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성도로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귀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월 달에 우리는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미가의 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다가 개인 신당을 꾸며놓고 그곳에 제사장 의복인 에봇과 우상인 드라빔을 함께 두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하면서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잃어버린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고 그 돈을 자신의 아들이 들고 나타나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복을 빌어주며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었고 미가의 신당에 함께 두었습니다. 그 와중에 레위인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그는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섬겨야 할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는 완전히 무너졌고 11조가 제대로 드려지기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자신의 자리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당시 종교의 중심지였던 실로가 있는 북쪽으로 향해서 가다가 이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미가는 이 사람이 레위인인 것을 알자 그에게 매년 은돈 10냥과 옷과 먹을거리를 주기로 하고 그를 개인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이제 이 레위인도 흡족해하면서 미가의 집으로 기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틀림없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사사기 17장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에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개인이 율법은 무시한 채 오직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집안의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드라빔과 에봇을 함께 두었습니다. 개인의 집에 개인 신당이 있는 것도 기가 찬데 거기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우상인 드라빔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 기괴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의 입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은 없었습니다. 그저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들먹거려지는 한없이 가벼워져 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레위인의 타락을 보면서 직분이 타락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레위인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바랬는데 이 사사기 17장에 보면 레위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는 자신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매년 받는 은 10냥과 의복에 그리고 재워주고 먹여주겠다는 그 말에 아주 흡족해하면서 그 집안에 들어가 한 개인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그야말로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리에 그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17장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본문인 사사기 18장은 17장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나 미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가 등장합니다. 바로 단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고 각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책은 전반부는 전쟁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40절부터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깃부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쪽 지역이었다.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사사기 18장은 이 단 자손이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서술한 내용입니다. 단 지파가 당시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받은 이 지역들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남서쪽, 즉 유다 지파 북쪽과 블레셋 평야 사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단 지파가 제비뽑기를 통해 받은 이 땅은 블레셋과 맞닿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형도 군사적으로 불리한 평야 지역이어서 방어에 아주 취약했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사용하면서 평야 전투에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단 지파가 정복하고 유지하기에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결국 사사기 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밀려난 기록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서 평지로부터 산지로 밀려났고 평야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단 지파는 하나님으로 받은 이 땅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업을 포기하고 그들 스스로 땅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애써서 힘써서 지키기보다는 더 쉬운 땅을 찾아서 이동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받았을 때 싸울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워낙에 강대국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땅을 포기했습니다. 이미 땅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땅을 지켜낼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쉽게 포기한 것입니다. 이들이 그 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웠는지 아니면 대충 싸웠는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단 지파만 유독 어려운 땅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만 싸워야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포기한 지파는 단 지파가 유일했습니다. 비록 다른 지파들은 거주민을 다 쫓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그 땅에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단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싸우기보다는
그 땅을 포기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피해서 새로운 땅을 찾아서 북쪽을 향했고 결국 미가와 만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는 이 장면이 조금은 익숙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듯이 단지파도 정탐꾼을 뽑아서 북쪽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 이른 사람들도 단지파에서 특별히 선발하여 보낸 정탐꾼 5명이었습니다. 이 정탐꾼 5이 미가의 집에서 머무는데 그 집에 마침 남쪽에서 듣던 사투리가 들립니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올라와서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취직한 레위인이었습니다. 단지파 정탐꾼들이 이 레위인에게 왜 이 개인의 집에 사느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레위인은 자신이 미가의 집 제사장으로 취직한 그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정탐꾼들이 이 레위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시오. 그 말을 들은 레위인은 그들을 축복하면서 말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8장의 단지파 이야기 속에 17장 미가의 집 이야기가 처음 소개될 때 나오던 그 장면 그대로 재현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그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새 땅을 찾아 떠나는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새 땅을 찾아 나서는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마치 자신의 조상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를 그대로 재현하듯 그들도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모습을 흉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나서서 한 개인의 개인 제사장으로 취직한 레위인을 보고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성공하게 하실지 실패하게 하실지를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데, 아니 이들의 행동에 하나님의 뜻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들의 성공을 점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레위인의 대답은 더 가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댄다는 소리가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단지파 정탐꾼들은 땅을 찾아 떠돌다가 라이스라는 땅을 발견합니다. 이 라이스라는 땅이 여호수아에 나온 레셈 땅입니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시돈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위에 이들을 위협할 만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립되어 보일 만큼 이 땅의 주민들은 주위와 적당히 격리된 채로 한가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본 정탐꾼은 즉시 단지파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라이스를 차지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단지파에서 600명의 군인을 선발해서 손에 무기를 쥐고 라이스 땅으로 올라갑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은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여기까지 일을 벌입니다. 라이스라는 땅을 찾고 그 땅을 정복하겠다며 600명의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게 출정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정작 이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개입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없이 가벼워진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입에서 오르내릴 뿐입니다. 이 600명의 군인들이 다시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5명의 정탐꾼들이 600명의 군인들에게 야, 이 집에 가면 은을 입힌 목상이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어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가의 집 개인 신당에 있는 우상들을 자신이 가져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미가의 집을 600명의 군인이 에워쌌습니다.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미가의 신당에 있는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챙깁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 있던 이 레위인이 슬쩍이 600명의 무리에 섭니다. 그러고는 시치미를 떼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묻습니다. 정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정탐꾼들을 만났는데 이제 군인들을 600명이나 끌고 왔으니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심지어 자기는 축복까지 빌어줬습니다. 이 제사장은 정탐꾼이 보란듯이 600명 무리의 가운데에 서서 나 이뻐? 나 좀 데려갈래? 한 겁니다. 그런 레위인에게 정탐꾼이 말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 레위인은 흡족해 하면서 미가의 집을 떠나서 단지파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결국 단지파는 미가의 집에 있던 은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함께 제사장을 앞세워서 라이스 땅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살던 그들을 사륙하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위해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했고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쉬운 땅 하나를 골라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했고 심지어는 레위인을 앞세워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라이스 땅을 단지파에게 허락한 적이 없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못된 짓들을 다 저질렀습니다. 단지파의 타락에 레위인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조했습니다. 아니, 기뻐했습니다.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만족해하면서 기꺼이 그들을 축복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니 출세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시골 베들레헴을 박차고 나와서 북쪽을 향해 가다가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연봉 은 10량에 만족했는데 이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게다가 그 지파가 이제는 평화로운 땅 하나를 차지했으니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단지파가 타락하는데 레위인은 기뻐서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기는커녕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이 묻기 전에 이미 미가의 집에서 나와서 600명의 곁에 섰고 그들이 함께 가자고 불러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은목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그들이 챙겼을 때 레위인은 그들의 불의에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큰 기회가 왔다 여기면서 마음이 설렜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들먹인 것은 미가 즉 한 개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가의 집에는 모든 종교적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고 에봇과 드라빔이 있었고 자신의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으며 제사의식도 있었습니다. 종교시설이 아주 완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들먹여질 뿐 정작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미가의 집에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미가에게는 자신의 집에 없던 마지막 퍼즐 하나가 등장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신당도 있고 우상도 있고 제사도 있었지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통성입니다. 그런 그 앞에 레위인 제사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머물면서 개인 제사장이 되기로 했을 때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미가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복받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단지파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 미가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 집에 있는 우상들을 챙기고 그 집안에 머물면서 제사장 노릇을 하던 레위인도 데려갑니다. 이제 한 개인이 만든 기형적인 종교가 한 지파의 종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타락이 제사장을 통해서 정당화되고 결국은 그것이 한 집단의 종교가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제사장도 있고 예배도 있고 성물도 있고 종교 행위도 있고 종교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기괴합니다. 단순히 제사장도 있고 예배도 있고 성물도 있고 종교도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들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없는데 신앙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기괴한 모습이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한 성도로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교회는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뒤셀도르프 안에만 한인교회가 몇 개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당장 핸드폰만 열어도 하루 종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제 설교도 이제 유튜브에 떠도는 수많은 설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설교를 찾아 들을 수 있고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원 없이 채울 수 있는 세상입니다. 게다가 예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 하루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도 토요일만 있지만 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주중에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로 모이면서 일주일에 예배만 수도 없이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사역도 넘쳐납니다. 전도 집회, 초청잔치, 성경 공부 모임, 새신자 교육, 청년부 활동, 봉사와 선교, 구제 활동, 찬양단과 음악 사역, 신방과 상담 등 교회는 그야말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넘쳐나고 예배가 넘쳐나고 곳곳에 교회가 서 있고 곳곳에 십자가가 보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으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이 과연 하나님이신지를 말입니다. 과연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물어야 합니다. 미가의 집 이야기를 듣고 단지파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제사장도 있고 예배도 있고 성물도 있고 종교도 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도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신앙이 잘 돌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교회가 있고 직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은, 이 땅의 왕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묻고 점검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레위인에게 소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고려 대상은 오직 자리의 크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명도 묻지 않고 옳고 그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타락 정도가 아닙니다. 직분이 그저 하나의 직업이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 레위인이 미가의 우상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한 지파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무서워야 합니다. 제사장이 우상들을 들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타락한 종교가, 타락한 지도자가 어떻게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3주간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첫 주에는 한 개인의 타락을 만났고, 둘째 주 레위인의 등장으로 직분과 소명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한 지파, 한 공동체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타락한 공동체는 평화롭고 한가롭게 살아가던 라이스 땅의 백성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쉽게 포기하고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생명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저질렀습니다. 그 악행에 레위인은 우상을 들고 단지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줬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습니다. 사랑하는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입니다.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에 몰두하지만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사는 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내 세상에 과연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때로는 뼈아픈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가? 이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타락한 레위인은 타락한 지파를 앞세워서 결국 평화롭게 살던 한 백성을 몰살시켰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앞세워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싸움을 포기한 단지파의 신앙은 길을 잃었습니다. 소명보다 자리의 크기를 앞세운 레위인의 신앙도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은 레위인은 우상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의 방향을 잃은 지파를 따라갔습니다. 레위인의 그 선택은 한 공동체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참담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düsseldorf 한인교회는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이 세상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타락한 개인에게 길 잃은 제사장이 합세하고 그 레위인이 앞장서서 한 지파의 타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입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면서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도 정작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람의 뜻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예배가 성도로서 길을 걷는 시작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